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약속. 예,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약속이 무슨 뜻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써졌더군요. 약속이란 말이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야,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서로 이렇게 다짐하는 것, 그것을 약속, 그리고 단단히 묶는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우리 약속했으니까 단단히 묶어요. 요즘엔 너무 그냥 쉽게 어떻게 하죠? 악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또 있나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하고 막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남기고 이렇게 하던데 그 다음에 또 발전하는 건 모르겠어요. 좀 가볍죠? 내용이. 그런데 원래 한국 사전에 있는 뜻으로 말하면 그 정도 뜻이 아니고 정말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고 단단히 묶어 놓는다. 약속이란 말하고 언약이란 말하고 사실 비슷한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써 약속함,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이란 말보다는 언약이란 말이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이 한 280번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약속이란 말은 한 70번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언자를 쓰잖아요. 이 언자를 언약할 때. 그래서 말로써 약속한다. 말씀 언자를 써서 말로써 약속을 합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시간을 약속할 때 시계가 없으니까 약속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낮에 해가 어디쯤 떴으면 어디서 만나자. 밤이면 달이 어디쯤 뜨면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본인들이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약속이라는 게 참 많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뭐죠? 약속과 같아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계약과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 대부분이 약속들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면 아주 긴박한 약속이면 어떻게 하죠? 깜빡할 수는 있지만 긴박한 약속은 대부분 사람들은 지킵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는 약속들은 잘 지키지 않고 또 쉽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약속 가운데는 부모가 약속하는 게 있죠.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깨어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일부는 지켜지기도 합니다. 부부와의 약속은 정말 이건 아주 살얼음 같습니다. 부부와의 약속은 너무 쉽게 깨지고 신뢰하는 것 같아도 잘 할 수가 없고 이게 부부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결혼식 할 때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서 어떻게 하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아무리 약속해도 그놈의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아주 제 짱아치들이니까. 저는 여자 목사님이면은 남자를 뭐라고 하면 여자분들이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겠지 하겠지만 저는 남자 목사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인 줄 몰랐다가 말씀 앞에서 정확히 서면 쳐 죽일 죄인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부의 약속이 얼마나 건전하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해 드렸어요. 친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지키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도 참 많죠. 또 국가와의 약속, 국가는 백성과의 약속. 여러분 국가가 백성의 약속하고 잘 지키던가요? 선거철에 공헌하고 잘 지키던가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회가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우리가 사회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회와의 약속을 생각해 본다면 어린이들이 이제 유치원 가는 학원 있잖아요. 이것도 약속 시간도 있고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약속하고 시간이 있고 이런 약속이 있죠. 학교도 비슷하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와 약속된 것이 있고 회사는 나와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예배 참석부터 시작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기호야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유용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길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나 아니면 자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가벼운 거라고 할지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이렇게 많이 고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약속을 아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내가 스스로 실망합니다. 나도 나에 대한 약속을 자신이 스스로 못 지키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게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실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착각하고 무디어져서 그러느냐고 인생이느냐고 살아가서 그렇지 민감하게만 한번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로 지키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어김을 당하고 자신도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이 아무리 정직해 보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사람이 실제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하는 것까지는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신뢰할 만한 분, 나에게 약속을 냈는데 절대로 어기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결코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전혀 부도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생명도 정말 믿으면 가장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잘 못하는 것이죠. 믿기만 한다면, 오늘 죽어도 아멘, 믿기만 한다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 성도에게는 죽음도 무엇이 있다? 죽는데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날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일 때 그의 삶도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아멘.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엔 1400년 전, 5000년 전, 3000년 전, 100년 전, 10년 전, 수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몰라서, 찾아보지 않아서, 연구하지 않아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본인이 직접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확인만 해본다면 정확하게 다 이뤘습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없이 했던 그 약속들을 아담에게 인류 최초의 사람에게 했던 그 약속과 영원히 했던 그 약속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성경 전부인데 다 말할 수는 없겠고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몇 가지를 우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말씀이 운명돼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가장 강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이렇게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70 넘은 분은 또 안 계시네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예배를 경북 지역을 하다 보면 시골 갈 때가 있습니다. 시골 산골 갈 때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젊은이가 없고요. 목사님 자녀들 빼놓고는 그것은 이제 부흥이 안 되면 줄지 않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주는 게 뭔가 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3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주는 거예요. 70도 별로 없으시고요. 75세는 아주 젊은 분이에요. 최근엔 또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늘 그렇긴 하지만 요양원을 여기저기 이렇게 가보는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동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동물은 개, 돼지, 소, 닭 이런 동물들이 죽을 때가 다 된 이제 수명이 다 된 이런 동물들 보면요 그냥 동물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모습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루 저분도 한때는 젊고 팽팽할 때가 있었을 텐데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기저귀를 차고 어떻게 저 모습이 되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물어보면 꿈도 없다고 하지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만 아멘. 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원한 그 신비한 몸을 입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산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교회 갔는데 믿어지던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증이나 신경증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사람일 경우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갑부예요. 근데 그 자녀가 자존감이 낮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권력자예요. 자녀가 자존감이 낮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노숙자예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려워요. 재산도 없어요. 나 배움도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겠어요? 그냥 괜히 있는 것처럼 자존심 세우느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또 핥히고 힘들게 하죠. 오히려 방어한다는 것이 고슴도치가 돼서 달려드는 사람들을 달려들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마을이 총 100가구였는데 100가구 바닷가 옆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집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동사무소, 그때는 읍사무소에 가서 밀가리 4등품, 3등품, 1등품 밀가리는 맛있답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그때 몰라요. 4등품은 막 그 박염이라고 해가지고 벌레 슬는 거를 겨우 막 그 직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되고 묵은 거예요. 쌀도 오래 묵은 거 맛없죠? 밀가리도 똑같습니다. 이 깎아서 좋은 거는 빼내고 가장 좋지 않는 것을 또 깎아 부었는데 이게 오래된 거는요, 맛이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이것을 조금 준다고 하면 나한테 읍사무소가 타오라 그러면 4학년, 5학년 때 걸어서 10리길을 걸어서 그 어린애가 가면 읍사무소에서 그 직원이 빨리 주지도 않아. 치일 다 하고 빨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날 가면 치일 다 하고 오후 3시까지 점심 다 굶고 가가지고 저 어린애가 그거 좀 들고 오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다 있었다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비참하다. 얘들 중학교 간다고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하필이면 중학교 가는 중간 마을에 모슴살이 가가지고 밀짚 모자 하나 속 서물고 이렇게 가면요. 뒤에 학생 우리 친구들이 야, 저 강태기 지나간다 강태기 지나간다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쓰고 갈 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줄 아세요? 잘 경험 안 해서 잘 모르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명절 때 다른 집 쌀로 떠가면 우리 어머니 급수가 밀가루가 조금 이렇게 만들면 그거 이렇게 가서 하고 막 이러면 비참해요 사람이. 그런 시절들을 보냈어요. 그 자존감이 없어요. 나는 항상 비참한 거예요. 존재감도 없어요.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상한 좋지 않는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 오기가 생기는 거죠. 나도 언젠간 세상을 한번 덮어버리라.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기 생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25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25세까지. 아, 나는 세상에서 정말 잉여인간처럼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부속처럼 어떤 기구에 이 조이는 나사 하나처럼 있으나 없으나 하듯이 살다가 가는 게 내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필요 없는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벌컥 그냥 대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죠. 자존감이 없으니까. 25세 때 4월 13일 날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간 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천국의 왕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누리지 못할지 몰라도 장차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상속을 받아서 영원히 산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성령께서 믿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존감이 회복됐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어제 봤던 나무가 아니에요. 어제 지나가던 길거리 보던 그 가로수가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바다에 가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산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우울한 사람은요, 형편이 안 좋은 우울한 사람 바닷가에 가면요, 아주 행복한 사람 바닷가 가면 막 어때요? 야, 막 그러잖아요. 파도 치는 걸 보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갈매기 까욱까욱 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속에 빠져 죽고 싶어 한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단풍던 산에 올라가면 건강한 사람,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 가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울한 사람, 지금 자신의 처지가 낙심되는 사람은요, 높은 데서 떨어져 버릴까 그런답니다. 예수 믿고 자존감이 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그때 왔던 그 자존감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아멘.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믿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니, 오늘 예수 믿었다고 지금 돌아갔는데 상황이 다 바뀝니까? 내가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오늘 믿었다고 내가 뭐 대학원 졸업생이 됩니까? 오늘 내가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 믿었다고 집에 돌아가면 1000만 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사람이 당장 변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멘. 그 내가 딱 변화되거든요. 그때부터 주변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변하고 시작하죠. 내가 변화되고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동영상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심령 속에 주님은 믿게 하셔서 그 순간 완전한 변화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주님은 하시거든요. 나를 그렇게 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이 말은 첫 번째 말 그대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첫 번째로 진짜로 가난한 것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거예요.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믿어지는 거죠? 상황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부자인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좋은데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으로 말을 한다면 청와대를 상속받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의 백악관을 상속받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 수많은 약속이 66권 다이지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시험,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3번 나와 있다겠죠. 창세기 22장,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시험은 테스트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트라이얼. 주님을 믿는데 믿다가 보니까 오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잘 참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이 시험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은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런 시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허용합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요. 시험을 치르면 뭘 하겠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데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용을 해요. 이때는 잘 이기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 면류관. 히브리어는 네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에 쓰냐면 이 네제르라는 말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관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제르라고 하고요. 헬라어에서는 스테파네스라고 합니다. 보통 오늘날 문화 속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관을 승리자가 쓰는 관으로 봅니다. 보통 마라톤 선수가 옛날에는 뭐 올개관을 씌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관 같은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은 어떻게 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듯이 썩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도 세상에서만 잠깐 있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스테파네스 이 면류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가운데 올림픽 나가서 혹시 메달 따신 분 계십니까? 마을 학교 운동회 할 때 1등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다. 노트 주고 볼펜 주는 건 이거 말고 왜 타신 분 계십니까? 앞으로 타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하늘나라에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자들도 대단히 노력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선수촌에 태릉 선수촌에 지나만 가봤지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요.
4년마다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 일단 국가대표로 뽑혀서 4년간 훈련하는데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포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두들겨 맞고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있고 이겨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단하답니다. 4년 지나서 메달 따든 못하든 그 다음 또 4년을 또 나이가 되면 또 기약하면서 또 8년간 뭘 하죠? 그들이 보통 훈련하겠습니까?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요, 대단합니다. 밤잠 안 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해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세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볼 줄 알아야 못 보죠. 부모들이 잘이요. 잘 못 봅니다. 얘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요. 공부를 잘할지 안 할지 다 태가 납니다. 근데 부모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도 가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부분 다 태가 납니다. 공부할래하고 안 할래는요. 다 그 중에 이제 100만 명 가운데 한두 명이 조금 독특한 애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제 그거 2명, 100만 명 가운데 2명 보고 지금 중학교 학생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 2명 보고 그 2명 했다고 보고 너도 그 2명 속에 들어가. 2명 속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나머지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다 태가 나요. 그런데 공부해라 하지도 않을 애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애들이 면류관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거늘. 우리가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얻는 면류관은 영원한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는가? 경기장에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옷을 복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도 요즘에는 신발도 옥 막 그렇대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옥짜리 신발도 있어요. 새털처럼 어떻게 해서 달려가는데 저항 맞고 또 구동력을 죽여서 그렇게 개발을 한다네요. 신발을. 그리고 옷도 어때요? 최대한 달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라톤 뛰는데 배낭 메고 오면요 보살펴 줘야 됩니다. 사랑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할 것이거늘. 아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4년간 올림픽 훈련을 하고 나가는 사람은 당장 애국에 사는 거 올림픽 나가면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하느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그들보다도 더 믿음 생활을 더 온전히 해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더 못해서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날이 올 것이거든요. 예, 주님도 마찬가지죠. 잘 뛰면은 응원해 주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아멘. 하늘나라가 전부돼서 가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이 경이롭고요. 행복해요. 우리는 증인을 보고 싶어 해요. 아멘. 여러분이 증인 되십시오. 아멘. 증인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증인 보기 쉽지 않거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하면 끝나는데요. 보배 그러면 끝나잖아요. 보배란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보배 끝날 텐데 또 지극히 또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걸로 끝나는데 큰 약속 이렇게 했어요. 3번 반복하는 거 보십시오. 보배롭고 끝내도 돼요. 보배로운 약속해도 됩니다. 지극히 큰 약속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기에 썩어질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욕 때문에 세상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거룩하게 믿음의 걸음 걸어달라고 주님이 응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기회되게 하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거든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배경이야.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아들이 없는데 아들 주겠다고 했던 약속이에요. 생리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다 예표들이에요. 아멘. 영원한 약속이 있을 거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자녀가 없는 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기도는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말씀들은 영원한 약속의 그림자예요. 정말 믿는 자는 이런 것에 주목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아멘. 뭐 99세 돼서 아들 낳나 100세 돼서 아들 낳나 낳으면 낳을 수 있지만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표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너희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신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단 말은 신실하시다. 피스토스 그런 말인데 신실하시다. 사람이 신실합니까? 참 저분은 신실하셔. 뭐 대충 신실해서 신실하다는 말만 들어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가히 그렇게 신실하다고 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섞여 있거든요. 완전히 신실한 분이 누굽니까? 무오하신 분, 무오, 완벽한 신실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약속하셨으니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하나님 약속이 되고 움직이지 말라. 굳게 잡으라 그 말입니다. 어떤 증인이 이런 말 참 많이 하더군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면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 이제 가겠다고 영원한 나라 가겠다고 영원한 것을 잡겠다고 잡고 있는 게 뭘 잡고 있어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으면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사람도 인내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인내해야 되고 뭘 이루어가는 사람 인내를 해야지. 어렵다고 포기하면 어때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작 아니하면 못하다 하듯이요. 인내하면 좋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줄을 넘는 순간 바로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큰 보배가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보배는 세상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천조, 수경, 수억, 황금덩어리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아멘.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질그릇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경험이요. 이제 간혹 이분은 좀 정신증이 있는 것 같다, 신경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냥 봐도 그냥
교회를 다니다니까 사람이 그냥 봐도 이 사람 좀 정신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귀신 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가 정확히 분별은 아닐지라도 아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든지 아니면 뭐 한 거죠? 귀신이 들렸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귀신이 들렸다. 이거는 하면 평소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정신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하고 누가 나타났다고 누가 보인다고 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귀신이 왔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 번 만나봤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같이 기도하러 몇 사람 같이 가보면요,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 자리를 안 오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했는데 이쪽 유아실에 있었던 사람이요, 기도를 여기서 하니까 무서워서 나오질 못해. 저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처음엔 이렇게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네가 섬기는 귀신보다 누가 큰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크니까. 이건 내가 정말 확신하니까. 너 지금 겉을 보고 그러는 거니? 내 속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서 사모님이랑도 한번 그런 경험했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바로 제압 들어가요. 그러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압 들어갑니다. 사단 들렸던 아주 악독한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제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놀라는 거예요. 실화래요. 저는 제가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어요. 여기 가면 여기가 그 읍내동 옆 가기 전에 여기를 상대동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신대동. 대덕구 신대동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가면은. 누가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에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약간 이제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근데 이단 여파지는 목사님 차버렸대요. 그러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분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실화인지는 잘 모르고 실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봤대요, 자기 눈으로.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 사람이 10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혼자 가가지고 대들고 갔다가요 잘못하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려요, 안 때려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바울이랑은 함부로 못했는데 자기들도 능력 있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자 가서 막 어떻게 아주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사람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네. 기독산 혼자 올라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10명 있는 거예요. 산악계에.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는 몇 명과 850명의 귀신 들린 자라고 보다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붙어서 이겼어졌어요.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엘리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이런 그 전에 산기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많이들 다녔습니다. 산기도로. 그렇게 겨울이면요 비누리 하나 가지고 갑니다. 파카 입고요, 비누리 하나 가지고 눈이 있으니까 그럼 비누리 밑에 깔고 이렇게 쓰면은요 밑에 차가우니까 이제 신문지도 좀 가져가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눈 와도 안 맞거든요. 비누를 쓰고 있으면. 그래서 눈을 녹인다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뭘 녹여버려요? 눈 주변에 눈을 녹인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때 무당이 구슬하고 있고 그래요. 가보면 그러면 옆에 가서 쥐야 그러면 버타서 갑니다. 진짜로요. 1대1로 만나서 무당들이 별로 안 내던데요. 제가 한동안은 무당 잡겠다고요, 부평에서 무당촌이 있습니다. 무당촌이 이렇게 꼭 그 더러운 물 내려가는 옆에 이상하게 그런 데다 허스름하게 막 해놓고 판자집까지 해놓고 무당들은 그런 데서 더럽겠고 그런 데 있어요. 무당들이 귀신같이. 근데 뭘 거기선 선한 게 나올 거다 그걸 물으러 가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런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당 떨어 잡는다 그래 몇 번 그랬어요. 제가요, 양복 입고 가방 하나 딱 전도사 때 딱 가면 딱 문 열자마자 이제 지혜롭게 해야 돼. 문 열자마자 나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무당이.
제가 그때 나이가 젊을 때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참 혈기왕성하고 이들 구원해야 되고 또 귀신은 몰아내야 되니까 그런 담대함으로 나와 그러면 여자 무당도 남자 무당도 보면 자기들이 알아요. 내가 벌써 기독교는 사실 안다고. 근데 열이면 거의 화를 잘 안 내요. 지들이 인격이 있어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눌리는지 어쩐지. 그럼 딱 데리고 눈 딱 쳐다보면서 예수 믿어요. 또 어떨 때는 반말해. 지들도 반말하거든 사람들 오면. 그래서 이거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사람을 속이지 마라. 너희들이 뭘 해준다는 거야 사람에게. 속여서 지옥 가게 만들고 뭘 하겠다는 거야. 사람 속이지 마라. 지옥 가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로라게 사주고요. 사모님이랑 한 번 또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이 무당들이 일부 종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이혼을 해가지고 또 따로 만나서 이렇게 불륜을 많이 가져요. 무당들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들 둘이 그렇게 됐대요. 40년씩 무당이래요. 우리는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그래. 됐다가 전도하러 들어가서 아파트인데 들어가서 전도하다 하다가 나중에 내가 딱 또 반말하는 거지 이제. 예수 믿어요. 안 믿으면 죽어. 왜 사람을 그 지금까지 40년 속인 거 아니야. 당신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지옥 보낸다고 막 호통치고 막 그랬던 나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것에 찌들려 살아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자녀가 속을 좀 썩이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늘 기쁘고 행복하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건 이해는 해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픈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게 전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망으로 끝을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돼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면 되겠어요? 잠시 실수할 수는 있지. 절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절망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에스겔에게 우리 이제 에스겔 읽잖아요. 앞으로요. 그렇죠. 이번 주 끝나고 조금 더 지나면 에스겔을 읽을 텐데요. 에레미야 얘기가 끝나면 에스겔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사명을 감당하는 너 오늘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겠다. 아니 하필이면 기뻐하는 걸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 그럼 울지 마라. 그리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말씀을 드리더니 오후에 누가 돌아가시죠? 에스겔의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너 네 아내 죽었다고 너무 에스겔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내였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슬퍼할 수도 없고 또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를 수도 없고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사람을 네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증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쭉 한번 읽을게요. 9절 10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짓누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피할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인즉 그런 뜻이에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오늘도 날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망이 내 앞에 바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거꾸로 들어놨다는 거 이렇게 잡아서 발을 묶어놓던지 이렇게 발버둥치게 놔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벽 밑에다 이렇게 너 떨어지라고 이렇게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죽음이 나에게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도 아멘입니다. 내 몸에 누구만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이 믿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죠.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었다. 그 믿었다는 말을 14절에 부활을 믿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옛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새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나이가 먹으면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밟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는 빠지고 눈썹은 길고 여기 뼈는 나오고요. 그 의학적으로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라는 뼈가 있답니다. 그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기랍니다. 여기. 의학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옛날에 뭐 자바인이니 무슨 이니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가짜죠. 그래서 아마 아담을 우리가 볼 수만 있었다면 아담 너는 들어가 있고 이건 이렇게 나왔을 걸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960살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살수록 여긴 나온답니다. 그래서 노인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흉측하게 나오니까 사람이 좀 사나워 보이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나온답니다. 그게 사람은 육신은 어때요? 썩어가고 후피하고 아멘 늙어가고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 그의 영혼은 날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욱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이 먹으면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무슨 소망이냐? 예수 소망이 계속입니다. 근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참 주님만 알아요. 고난이라는 것을. 저거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저렇게 살까 우리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건 주님만 아는 거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세상 보이는 거로 평가하면 우리 한국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잘 살아요.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래요. 오늘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운동 안 되고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지금 나갈 일도 아닙니다. 체육관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살고 건강하고. 우리 사모님네 처가 쪽에 큰어머님이 계세요. 큰어머니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게 아니라 나중에 아줌마가 돼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마을에서 큰 부잣집에 살았던 분인데 아들을 못 낳으셨어요. 근데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작은 부인이 아들을 셋 낳았는데 그 큰아들이 특별히 자기 친엄마보다도 낳지 않는 그 큰엄마를 더 좋아했어요. 인격이 참 좋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고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후에 예수를 믿었는데 100살 다 돼서 돌아가셨죠. 그분이요. 명절에 가보면 며느리도 예수 안 믿고 아들도 예수는 안 믿어요. 친며느리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노인이 혼자 방에 계시는데 집사님이셨거든요. 가면 이렇게 우리가 명절에 가면 꼭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분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다 식은 떡국 한 그릇 그 밥통 안에 들어있고 이분은 방도 불 하나도 안 넣고 전기장판 하나 풀 좀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전기장판 하나에다 거기서 겨우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가서 말씀 전하면 더군다나 내가 사위잖아요. 사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나보면 막 웃어주시고 막 행복해 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요. 스펀지가 빨아들이기 싹 돌아가시기 내가 1년 전까지도 가서 뵀으니까요. 매년 가면 뵈러 갔었어요. 일부러 그분을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아멘. 그래 큰어머님 천국 가시죠. 아멘. 천국 가는 그 소망이 그분은 표정도 그렇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도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얼굴도 햇빛을 많이 못 봐서 그렇게도 아니면 얼굴도 허여시고 부드럽게 생기시고 천사 같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쯤 나이 되면은요 거의 사자 같습니다. 주여.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 새롭고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그랬는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받는 고난이 잠시입니까? 길고도 긴 것이지 한 세대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이 시대 자체를 그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실 상급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바르는 것이 세상이면 뭐겠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사실이요. 베드로서에 너희에게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베드로서는 아시죠? 전서의 5지역,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그 지역 아니겠어요? 바로 그 지역에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산에서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없을 때 그렇게 갈매기가 똥 싸면 거기서 알맹이 꺼내서 먹고 하던, 바로 비참하거든 그런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탁하는 이야기죠. 부탁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아멘. 그들이 어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몰래라, 인내해라, 부탁해.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정말 고난했으면 더 은혜인데, 사실은 죄 지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근데 고난을 힘들게 생각해서 그렇지, 고난이 많으면 죄 지어져 안 지어져요? 한가해야 죄를 짓지.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죄를 그쳤느니라 기록해 주잖아요. 고난을 은혜로 받아도 돼요. 네, 제진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여러분 생각 좀 많이 하세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라고요. 묵상을 정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무슨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도 은혜가 얼마나 차이게 되는지 아멘입니다. 주님, 세상 헛된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줄 영광을 세상 무엇으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지. 하면 주님의 약속 앞에 병든 사람들 가운데 그 병이 견딜만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소망도 생각하고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아프면, 감기만 걸려서 그날이요 죽도록 아프도요 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뭐 꿈이고 뭐고 뭐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만큼은. 이와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속을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막 집중을 너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쁜 소식 복음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아멘. 어떻게 살지 몰라지. 그래 그게 너무 주목해서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유산시켜버리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던 저러던 잠시 후에 떠날 것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자신의 삶에 그냥 그 집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희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예요. 기쁘든 슬프든 그림자라고요. 잠시 지나가고 말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지는 하늘전 따지잖아요. 땅지. 보이는 우주와 보이는 땅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을,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운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할 땐 뭐라고 말하죠? 한이 맺혀버리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도 장님이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죠? 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는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한이 맺혔다 그 말은 태어나면서도 장님같이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의 아들인데 거지 바디메오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구골 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믿었잖아요. 그 믿을 때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대충 하는 기도에 한이 맺힌 기도겠어요. 한이 맺힌 기도 은혜로 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들으시거든요.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내가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내 꿈이 돼버리고 이게 운명이 돼버리고 운명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 말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8장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언제 하셨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때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씀 그대로 남다. 이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세상이 끝이 나고 내가 재림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가고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인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어려운데 뭘 어려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렵습니까? 안 믿으면 어려워도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타락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도 그때 뭘 해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신이 다 팔려서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 같이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천지가 없어서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약속은 반드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졸미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말씀 운명을 붙들고 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걸어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태어나서 어떤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시절이 많은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이고 하여튼 참 불행했던 순간이 얼마이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했다는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고요. 아멘. 천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죠.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지엽적인 일에 정신 팔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살다가 그날 신랑 대신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